8절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17절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을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백성의 거룩성이 회복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된 백성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출애굽 시키신 이후에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의 양식을 세우셨던 것처럼 회복된 백성들의 삶의 양식들을 그 기초부터 차근차근 세워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반이 되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도 바로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파들이 차지하게 될 땅을 제비를 뽑고 각 지파들의 땅 안에서도 이제 가족 단위로 어느 땅에 거하게 될 것인지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한 번 기업으로 받은 땅은 영원히 그 가족에게 속하게 되어서 사람의 뜻으로는 그 땅의 경계를 옮기지 못하도록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아주 무거운 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지계표를 옮기는 것이었는데요. 이 일은 주로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데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임의로 땅의 경계표인 이 지계표를 옮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죠. 이때에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사람들의 편법을 가지고 땅을 힘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왕과 권력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땅을 분배해서 주시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에게도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당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실 때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분배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의 중심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지은 이후에 12지파는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는 늘 성막이 위치했습니다. 그들이 이동하고 멈추는 것은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회복된 백성들이 분배받게 될 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하게 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왕과 백성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소가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세워질 때에 그 국가의 중심에는 왕궁이 위치하게 됩니다.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땅에 왕의 다스림이 잘 미칠 수 있도록 그 왕의 다스림이 가장 잘 전달되는 그 효과적인 자리에 왕궁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왕궁을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세워지는 나라는 더 이상 인간 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위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땅의 분배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 통치자인 왕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착취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악한 왕들의 시체를 제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세워지는 왕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은 백성을 속이지 말고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공정한 저울과 에바와 밭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량기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각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정확하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에서 왕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고 그 삶의 기반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두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 드릴 예물과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중간의 역할을 왕이 감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왕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일들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불완전한 왕을 통해서 백성이 압제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고 백성들은 온전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거처가 되는 성전이 재건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반들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적 위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재건되는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왕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 땅 모든 만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구석구석 흘러 들어가야 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에게 제사장적인 역할이 맡겨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께 나올 만한 자들을 온전히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적 역할들이 맡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거룩한 땅을 주시고 그 중심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들을 온전히 인도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비추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왕적 제사장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주께 나아오게 되는 주께서 맡겨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